네, 여러분 해피 부활절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해피 이스터. 해피 이스터. 저희 오늘 기독교 학과에서 달걀을 준비했는데요. 나가실 때 달걀 하나씩 받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꼭 버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해 볼게요.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34절, 38절,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지난 주일 부활절 기쁘게 좀 기렸죠, 그죠? 그리고 이 시간 어쨌든 우리가 이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기리는데, 그죠? 정말 여러분 이 부활이야말로 인류에게 가장 기쁜 이 소식입니다, 그죠? 단순히 뭐 인류 전체뿐만 아니라 이 우주 역사 전체에 있어서 가장 귀중하고 가장 기쁜, 그죠? 이 모든 피조물은 한계가 있어요. 죽음이 있습니다, 그죠? 오늘 말씀에서도 죽음을 이기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도록 하셨다, 그죠? 너무 기쁜 소식입니다. 이 소식 우리가 일단 친구들하고 좀 전하면 좋겠죠, 그죠? 우리 미국에서는 주로 이제 이 부활절을 크리스마스 때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게 있는데, 그죠? 미국에서는 해피 이스터, 그죠? 옆에 있는 최소 세 사람과 해피 이스터 하고 좀 나눠주세요. 해피 이스터, 해피 이스터, 여러분 해피 이스터. 예, 정말 너무 기쁩니다. 기쁜 나머지 여러분들 제 이 멋있는 흰 넥타이 눈치챘습니까, 그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무덤에서 일어났을 때 천사들이 이 옷이 휘었다. 그리고 또 그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 몸이 변화한 적이 있는데, 그죠? 그때 제자들의 옷이 막 눈보다 더 희게 휘어졌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역사를 보면 옛날에 지금도 사실은 어른들 보면은 부활절에 전부 다 흰 옷을 입고 가고, 그죠? 저도 흰 두루마기를 입고 오려면 그건 너무하고, 그죠? 이 흰 넥타이를 찼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기쁜 나머지 내가 또 이 마스크를 좀 벗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 부활의 소식 정말 이것이야말로 인류를 구하는 겁니다. 가장 귀중한 것입니다. 그죠? 이 부활이 없다면 인류는 정말 허무하다는 생각에, 그죠? 자살을 하든지 삶을 아무렇게 살든지, 그죠? 그러나 이런 우리를 구해주신 정말 예수님께서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결정적으로 증거하는 이 사건이 부활이다. 그저 여러분 이 기독교에 있어서 한두 one of them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The most important, critically important, 그죠? 이 부활을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죠? 이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그죠? 이 현대에 들어서 특별히 진화론이 나오고 과학이 발전되면서 우리 교회 사람들이 너무 과학에 기가 죽어가지고, 그죠? 기가 눌려가지고, 부활이야말로 참으로 사실입니다. 그죠? 참으로 있었던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것을 주장해오지 못한 안타까운 역사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활이 어떻게 가능하냐, 그죠? 그거는 뭐 예수님 그저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간 것이다, 아니면 또 뭡니까 전설이다, 아니면 또 그 제자들이 홀루시네이션 이 망상을 본 것이다, 그죠? 또 아니면 예수님 잠깐 졸도했는데 그렇게 한 것이다. 이런저런 온갖 그 누명을 세워서 이 부활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막 주장하니까 우리가 거기 눌려가지고 우리도 그런가, 그 사실이 아닐 수도 있겠네, 그죠? 이런 식으로 되어버린 안타까운 역사가 있어요. 아직까지 한국에 이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죠? 그런데 미국의 놀라운 용기 있는 이 신학자들, 변증 신학자들이, 그죠? 아니다. 이 성경이나 세계 역사 사실을 살펴볼 때, 그죠? 최소 사실, 이 미니멀, 이걸 이제 영어로 미니멀 팩트
아규먼트 혹은 어프로치다. 그죠? 최소 사실만 이렇게 모아 본다 하더라도 부활이 사실은 사실이다, 팩트다, 그죠? 이걸 증명할 수 있음을 미국의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했고, 그죠? 오늘날 그래서 미국에서는 부활의 역사성이 굉장히 잘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그죠? 아직 한국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어떠나요? 우리 호은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 부활이 사실이다 이걸 강하게 주장하던가요? 그죠? 목사님들이 이것이 사실이라고 제대로 주장을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최소 사실 논증, 그죠? 이 과학적인 이 논증 방법 이걸 배워서 좀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그죠? 이것을 주장하는 세 학자만 이야기하면, 그죠? 먼저 여러분 이 현대에 있어서 이 기독교 견증에 아주 뛰어난 미국의 유명한 이 학자죠, 그죠? 윌리엄 레인 크레이기라고 하는 이 사람이 굉장히 이것을 논리적으로 잘 증명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게리 헤이버마스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이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다 이런 걸 가지고 책을 쓴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롭 필립스, 그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여러분 내가 뭐 다 소개하지 못하고, 그죠? 특별히 우리나라의 책으로 소개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리 스트로벨이죠. 그 밀리언셀러. 이 번역된 책명이 예수는 역사다. 그죠? 영어로는 The Case for Christ. 이 크라이스트가 진짜 이 케이스 사실이라는 거죠. 진리라는 거죠. 그죠? 이 책을 쓰는데 여러분 이 미국에서는 밀리언셀러가 됐습니다. 그죠? 여기서 이제 리 스트로벨이 이 부활의 사실성, 역사성을 증명하려고 하면 4E가 필요하다. 그죠? 4E. 이 네 개의 이 사실로 부활을 증명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네 가지는 뭡니까? 최소 사실. 최소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누구나, 심지어는 불신자들도, 기독교를 공박하는 비판가들도 인정하는, 누구나 인정하는 이 최소 사실, 이것만 잘 생각을 하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할 수 있다, 증거가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죠? 먼저 이는 뭡니까? execution. 무슨 뜻입니까? execution. 예수님이 처형되셨다. 그죠? 처형이다. 예수님께서 참으로 죽으셨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서의 고통 내가 설명했죠. 그죠? 지난 금요일 날 몇 시에 십자가에 달리셨다고요? 보통 아침 9시. 그죠? 그리고 6시간 머물러서 오후 3시에 이제 돌아가신 것으로 됐어요. 그죠? 돌아가셨을 때 여러분 오늘날도 사망 진단을 해야 됩니다. 그때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제국의 공인된 이 사형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이제 군의관 같은 전문가가 있어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내릴 때 참으로 이 숨이 멈췄다, 그죠? 사망했다. 이거를 국가가 인정을 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오후 3시, 금요일날 오후 3시 이렇게 돌아가시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죠? 서둘러서 매장했던 거죠. 왜 서둘러서 매장했나요? 금요일날 이제 6시쯤 해가 빠지면 안식일이 시작되는데, 그죠? 안식일은 누구나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수습도 제대로 못하고 서둘러 매장을 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에서의 묘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죠? 거기가 이제 사막입니다. 그죠? 모래가 많고 석회석이 많은 거죠. 그런데 이제 흙이 적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옛날부터 이 석회석을 파서 무덤으로 만들어 놓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어떤 어른을 안치했다가 한 100년 후에 그 뼈가 전부 다 이렇게 뼈가 남을 거 아니에요. 그 뼈를 치워버리고 그 무덤을 또 쓰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하는 그런 무덤인데, 어쨌든 제대로 수습도 못하고 막 안식일이 막 찾아오니까, 그죠? 이렇게 눕혀놓음으로 해서 매장까지 하고 완전히 죽고 이제 매장됐으니까 어떻습니까? 그죠? 그런데 또 소문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혹시 이 시체를 훔쳐갈지 모른다. 그래서 이 큰 돌로 무덤문을 막고, 그 다음에 거기다 어떻게 됩니까? 초를 놓고 그걸 도장을 찍어 놓는 거죠. 혹시 이걸 누가 떼갈까봐 이거를 가져가면 알 수 있도록. 그죠? 그리고 또 그 소문이 있으니까 로마 군인을 2명을 밤새 또 지키게 했단 말이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완전히 처형되시고 죽으셨다는 것이 확정되고, 이것은 다른 역사학자, 그죠? 요세푸스나 다른 불신학자들도 다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죽으셨다, 그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죠?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이제 부활을 공박하기 위해서, 그죠? 예수님께서 졸도하셨다. 십자가에서 6시간 그렇게 계시는데 결과적으로 완전히 죽지 않고 졸도했을 뿐이다. 아니면 뭡니까? 무의식의 상태, 코마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예수님 매장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나중에 깨어가지고 나오셨다. 그죠? 이게 이제 유명한 수운 티어리, 영어로 수운인데 졸도란 말입니다. 졸도론입니다. 그죠? 이걸 예수님의 이제 부활을 공박하기 위해서 많은 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이 졸도론이 성립할 수 없는 거죠. 그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죽으셨고, 그죠? 그걸 로마의 군의관까지 사망을 확인한 바니까 이 졸도론은 성립할 수가 없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empty tomb이죠. 그죠? empty tomb. 빈 무덤입니다. 그죠? 이제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님께서 지난 금요일 날 3시에 사망하시고 군인들이 서둘러 수습해가지고, 그죠? 군인들뿐만 아니라 그 유대인들이, 그죠? 수습해가지고 이제 그 매장을 했습니다. 이 매장을 했는데,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죠? 금요일 밤 하루, 그 다음에 토요일 하루, 그리고 일요일 날 아침 이제 한 8시쯤 됐죠. 그죠? 뭐 아마 한 6시쯤 동틀 무렵에, 그죠? 이제 예수님을 이제 그렇게 수습도 못하고 이렇게 매장을 했다 보니까, 그죠? 제자들은 이미 뭐 도망을 가버렸죠. 그죠?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 여성들이 마음이 안 되어가지고 수습도 제대로 못하고, 여러분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죠? 어른들이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몸을 깨끗이 닦고, 그 다음에 뭐 코를 막고 입을 막고 염습한다 그러죠. 그죠? 굉장히 이 수습을 제대로 해야 돼요. 그죠? 또 중동 땅에서는 거기다 또 기름을 바릅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 그걸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제자들은 그걸 또 못하고 하니까 여성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난다는 예상을 하지 않고, 그죠? 가보니까 이제 무덤 문이 열려 있고 거기 천사들이 있고, 그죠? 예수님 우선은 안 보였죠. 그죠? 왜 살아있는 예수를 여기서 찾느냐, 그죠? 이렇게 천사가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빈 무덤이다. 그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빈 무덤이야말로 사실은 예수님 부활의 가장 큰 이제 증거다. 그죠? 그랬을 때 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 빈 무덤 이 이론이 있는데, 빈 무덤이라서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건데, 그죠? 사람들이 또 이걸 가지고 어떻게 공격을 합니까?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 그죠? 훔쳐가서 뭡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몸을, 시신을 훔쳐갔다는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가능할까요?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 큰 돌로 이건 아마 수십 명 제자들 한두 명이 가서 열 수 있는 것이 아닐 겁니다. 그죠? 중요한 것은 또 뭡니까? 로마 군인이 2명이 거기 지키고 있었던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빈 무덤으로 인해서 어쨌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 이것은 성립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이 빈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최소 사실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빈 무덤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eyewitnesses.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죠? 먼저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 여성들, 찾아갔던 여성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거기서 재밌는 일이 있었죠. 그 여성들이 먼저 주님의 부활을 알고 그거를 알리러 제자들에게 갔을 때, 여러분, 제자들이 어떤 말을 했나요? 누가복음 24장 3절에 나오는 말이죠. 그죠? 제자들이 놀라운 말을 했죠. 웃기는 이야기 하지 마라. 허튼 말을 하지 마라. 영어로 보면 넌센스다. 예수님 죽어가지고 계시는데 네가 왜 다시 살아났다고 하느냐.
그죠? 제자들도 믿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사실을 볼 때에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 이하에 보면은 500명에게 또 나타났다, 그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격자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죠? 여기서 이제 또 어떻게 공격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공격합니까? 그 부활한 예수님을 봤는데 뭐 한편으로는 뭡니까? 우리 앞에서 이 맥리인 교수님 그 고스트다, 그죠? 누가복음에 보면은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고스트라고 생각한 거죠, 그죠? 또 다른 한편으로 학자들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부활한 예수님을 봤는데 그거는 망상에 불과하다. Mass hallucination theory, 그죠? 많은 사람들이 hallucination, 환영, 그죠? 환상이 망상을 봤다는 거죠. 하도 예수님을 기다린 나머지, 그죠? 예수님이 마치 살아나온 것처럼 망상으로 봤다, 그죠? 그러나 이 이론이 비판이 통용될 수 없는 이유는 뭡니까? 그죠? 여러분, 이 망상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여러 사람이 못 봅니다. 아무리 많아도 그것을 함께 망상을 보는 것은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대요. 그죠? 망상을 보는 것은 뭡니까? 정신적으로 조금 뭐 장난이나 좀 문제가 있는 사람 한두 사람이 보는 거지. 그걸 몇 사람이 똑같은 망상을 본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그 많은 예수님을 목격한 많은 사람 중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의 친동생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친동생의 이름이 뭡니까? 여러분,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이 야고보가 흥미롭게도, 그죠? 예수님 몸으로 봤다 보니까, 그죠? 예수님의 신성을 잘 안 받아들이고, 그죠? 그래서 이 야고보는 이 시점에까지 예수님의 그 신성을 안 받아들이고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런 상태였었어요. 그러나 그 야고보도 그 동생 그 예수님의 그 신성을 믿지 않은, 예수님은 그저 인간에 불과하다, 그죠? 그렇게 믿었던 야고보마저도 결국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이제 회개를 하는 거죠. 다시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까지 되는 중요한 그 역할을 했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도 뭡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 실제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많아서 이게 사실이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뭡니까? early report인데, 그죠? 이건 무슨 뜻입니까? 그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활하신 것에 대한 보고가 굉장히 일찍 나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2000년 전입니다. 한 1400년 전에 있었던 여러분 그 사마천의 사기, 그 중국의 뭐 최고의 역사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죠? 참 사마천의 사기 이런 것도 그 역사를 쓰려고 하면 과거에는 최소 한 60년, 100년, 그죠? 과거에 있어서는 여러분 역사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빨리 보고되는 바가 없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뭐 노래나 가사나 아니면 전설로 떠돌다가 한 100년 후의 역사로 기록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부활의 사실은 뭡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7절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 바울이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성경에 따라서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이거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선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언제 썼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약 30년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러면 예수님의 역사적 사건이 30년, 보통 AD 30년이라고 잡죠. 그죠?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쓰는 것이 학자들에 의하면 한 20년 후 55년경이다. 그러나 여기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미 내가 그 받았다는 이야기를, 이 부활에 대한 소식을 자기가 받았다는 거죠. 그 받은 시점을 거슬러 올라가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약 한 2년, 3년 후에 이미 이 기록이 있었다. 그죠?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2000년 전에 그죠? 어떤 사건에 대해서 2, 3년 후에 기록된다는 것은 이건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그죠? 이렇게 일찍 기록된 것으로 봐서 또 이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다. 팩트다. 이것을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네 가지보다 더 놀라운 역사적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이 네 가지만 해도 이미 뭐 예수님의 역사적 사실성을, 부활의 역사적 사실성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지만 이 네 가지보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다섯 번째로 여러분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트랜스포메이션. 그죠? 제자들의 변화죠. 제자들의 변화. 그 변화의 결과 교회가 형성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심리학적으로 굉장히 그 흥미가 있어서 이 제자들의 그 상황을 이미 여러 차례 설명을 했습니다만 그죠? 어땠습니까? 예수님 돌아가실 때 지난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그죠? 이미 뭐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그죠? 다른 제자들 어땠을까요? 다 도망을 갔지만 어떨까요? 그죠? 멀리서 이렇게 그 십자가를 보는 거죠. 그죠? 근데 어떠나 여러분들 이 십자가 그죠? 내가 지난번 그 고통을 이야기를 했지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장면입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목격하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생기는 고통스러운 남을 볼 때 내가 이 영향을 크게 받는 거죠. 그죠? 남의 고통을 내가 받고서 내가 어떤 정신 증상을 앓는 걸 뭐라 그러나요? 그죠? PTSD다.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이다. 그죠?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그죠? 그 고통스러운 예수님을 보고 전부 다 그죠? 완전히 풀이 죽었겠죠. 그죠? 여러분 풀이 죽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많은 사람들. 그죠? 낙담을 크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 자살하거나 아니면 그 역사의 현장에서 도망을 치는 거죠. 그죠? 예루살렘은 떠날 겁니다. 시골로 갈 겁니다. 그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 제자들 완전히 뭐 사라지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그죠? 그렇게 풀이 죽어서 완전히 죽어 있어야 되는 이 제자들 어떻습니까? 오순절이죠. 50일째 되는 날 성령을 경험하고 어떻게 됩니까? 그죠? 유대인들, 당신네들 그죠? 이 예수님 십자가에 잔인하게 죽었지만 그 예수님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구원자십니다. 그죠? 이걸 강하게 외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믿게 되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되고 그 교회가 오늘날까지 전달되어서 우리도 교회에 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이 세상이 정말 디비지는 그죠? 이 변화 트랜스포메이션이 바로 기독교의 비밀입니다. 이 사건의 원인이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부활이야말로 참 진리다. 이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이 가르침이 중요하죠. 그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죠? 여러분, 다시 살아난다 하더라도 다시 생명을 가지고 뭐 불로 장생해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예수님, 그죠? 큰 의미가 없는 거죠. 2000년 살아 계시는 예수님, 그죠? 뭐 전혀 의미가 없진 않겠지만, 그죠?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저 살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분입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어려운 거 아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자 우리를 간구해 주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참된 주님이시다, 구원자시다. 그죠? 그랬을 때 이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죠? 그러므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나아가서 그 예수님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이 사망이 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죠? 죽음마저도 이기는 이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바로 부활로 나타났다. 그죠? 그래서 부활이야말로 이 기독교의 생명이고, 또 이것을 통해서 어쨌든 죽을 우리도, 그죠? 죽을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된다. 그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용기를 가지고 살아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세상 뭐 아무렇게나 살게 되거나 아니면 조금 어려움이 닥치면 어떻게 됩니까? 자살하거나, 그죠? 막 되는 대로, 그죠? 지금 우리 한국에도 정치판을 보면 막 되는 대로 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이 불신앙의 표현입니다. 이것을 이기는 것이 바로 부활이고, 이 부활의 증인이 바로 누굽니까? 저거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이 제자들이 우리가 바로 이 부활의 증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이 부활의 사실, 이 부활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참 주님이시다, 참 구원자시다, 이것을 확증하셨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이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과 우리 김행대학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 이 부활 주간 계속해서 저희들 주님 부활을 생각하고, 이 시간 또 부활이 참으로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이 부활을 통해서 주님께서 참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 단순히 예수님께서 불로 장생하고 홀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 또 저희를 돌보시고 저희를 위해서 강구하시는 참 주님, 구원자, 참 사랑을 실현하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배웁니다. 이 주님 모시고 저희들 이 세상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용기 있게 멋있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용기와 지혜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